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2면이 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이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느 한 섬에 조난자를 구조하는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잦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구조소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소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낡은 창고를 좀 개조하여서 손질하였고 거기에는 또 낡은 의자들도 몇 개 또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 보트가 중요한데 보트가 한 대 있기는 했지만 물이 새어 나오는 그러한 아주 낡은 보트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대여섯 명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구조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구조소가 많은 성과를 거두니 주변에 유명한 장소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동네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보트도 배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건물도 새로 짓게 되어지고 소파나 의자도 새로 가구들을 또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 이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구조하기보다도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함께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자, 그런 분위기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구조소를 시작할 때 대여섯 명 가운데에 두 명은 늙고 병이 들어 구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두세 명 정도는 이 바다를 지킬 뿐이지 이 100여 명이 되는 회원들은 구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조소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조소의 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조소의 본 사명,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저 친교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바로 여기에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상반기가 되면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합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사랑방 식구들이 먼저 이 사랑방에 모시고 올 사람들의 이름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사랑방으로 2주 동안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할 때 여러분 쉽게 교회 이렇게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소그룹에서 우리 찬잔합시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자연스럽게 사랑방으로 모시고 오게 되어지고 함께 서로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그대의 마음이 열려지는, 아,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아, 나를 축복하는 곳이 있구나, 나는 외로운데 이런 곳이 또 참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랑방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온 사랑방 모임이라 해서 우리가 사랑방별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요, 2부 예배 마치고는 여러분 힘들지만 한번 여러분 식사 자리에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먼저 함께 모아야 해요.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 가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 사명, 영혼 구원,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장 먼저 구원해야 되고 내 지인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취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요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막 때리고 폭행하고, 심지어 어떤 엄마는 이 기저귀가 찬 갓난아기 아이를 막 때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저들이 저기에 있는가, 왜?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방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전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전해서 잘못된 교리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인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증거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바른 교리이고 정확한 진리,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전도라는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사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잠시 하다가 중단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명에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아주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나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이 나갑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서가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에, 다른 말로 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응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요, 어명이라고 하는 거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그 사명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전도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힘차게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유명한 전도왕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는 이 사명,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액션이 있고 움직이 있는,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한 장 주고 주보 한 장 건네는 사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 외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는 1:1 동반자 과정을 하면서 11과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하면 안드레 전도법이 거기에 나와요. 안드레 전도법. 여러분,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흔히 가만히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해보자. 이게 가만히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가보자. 두 번째, 만나보자. 세 번째, 이야기해보자. 이 안드레가 형 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만났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고 본인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교회를 쉬고 있는 자기 또 다른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소개받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같이 늘 함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다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도 오면서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전도의 사명에 반응을 하니까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정말로 내가 원한다면 오늘 여기에 이 사명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권능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는 잘 하지를 못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도에 대한 부르심,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혹시 전도해 하는데 저 사람이 아이고 반대하면, 전도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변화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는 것이죠. 부목사 때 서울 과천교회가 전도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라 해서 전도 일꾼들과 함께 10시에 모임이, 전도대 모임이 있으니까요, 새벽 일찍 봉고차로 해서 서울 과천교회 전도대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요, 두 명씩 아파트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탐방을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때, 문을 열 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또 사람이 나오면 밝은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아주 전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전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처음에 다 있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고, 사람 인기척이 있으면 계단 밑으로 숨고 막 그렇게 본인이 처음엔 그래 했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담대하게 가가호호 오늘 방문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거절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11절 상반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은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이 거절을 당한 그런 경험이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가가호 방문하여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주보 한 장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에 전도지를 꽂아 놓는 것도 망설이고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비결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막 축사 같은 그거 있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뜻에 대하여 박윤만 교수님은 마가복음에 본인이 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도록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이 권세,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어두움에 꽉 묶인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해방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다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의기소침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모든 두려움과 죽음과 그리고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가족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족들에게는 최고로 잘 섬겨야 합니다. 니나 잘해라 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특히 가족들은 굉장히 전도는 힘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삶의 욕심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그대로 여러분 그 모습대로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과 또 그 마음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져야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예수 믿고 나서 막 질병에서 막 고침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친구나 또 내 주변의 친척들은 나는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기에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몸이 아파도 때로는 죄 가운데에 넘어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갖 것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로 또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파송하며 이상한 부탁을 해요. 8절 9절을 봅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하는데, 아니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아니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을 보내는데 오히려 더 챙겨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예수만이 해결할 자이고 예수만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기도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에 교회가 부채로 어려울 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것 또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넌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나만 바라봐. 너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나만 바라봐.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막 그냥 기적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돈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건강도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뭔가 인맥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100%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좀 더 잘 살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요, 가장 어찌 보면 가난한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뜻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말 한마디 건네고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죽어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오늘 첫 번째, 전도라는 이 사명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권능을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멋지게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